학습 문답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학습 교육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또 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육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또 학습하는 모든 또 학습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함께 이 학습 문답 교육 3과와 4과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경식 목사입니다. 먼저 3과는 그리스도인과 생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일 성수와 기도, 그리고 술과 담배, 헌금, 또 전도와 구제, 그 외에도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란 말이죠. 이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십계명, 계명에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또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왜 술과 담배를 금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앞선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타국가에서는 이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에 이 술과 담배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기에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앞서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잠언 23장 29절에서 33절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는 있느니라. 포도들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에 이 술에 대한 금지,
술을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모양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는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과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적극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번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전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왜 구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함께 살아갈 때 서로의 필요와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사랑의 모습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말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7번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문의 예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약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내용의 주기도문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가지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입니다. 8번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정리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음 고백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무엇을 믿사오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의 이 전미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반드시 외우고 함께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9번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덕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앞에 1에서부터 4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각 계명마다 중요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외워보면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신이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 이름 이. 그리고 안식일 할 때 안.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 살인하지 말라의 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의 간. 도적질하지 말라의 도. 탐내지 말라의 탐. 앞에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거. 그리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의 탐. 이렇게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쉽게 10계명을 외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외워야 암송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과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4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할 때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생 자신의 배우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축복된 가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는가. 또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함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리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또 함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2번, 산하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이것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어때야 하는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또 되도록이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나라,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직업들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그리고 의사, 이 사회와 조직,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군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성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일 성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원수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남들이,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5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노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사명은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그들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누구의 말입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자입니다. 그가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입니다. 우리 또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나라가 잘됨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또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라를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그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근면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 사회 가운데 행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근면성실해야 하고 또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죠.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되었다, 영광 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신 이 몸, 그리스도인의 몸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어디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어떤 소유를 쌓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학습 문답 교육 3과와 4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